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저희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교회 투쟁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특히 이제 유대주의를 경계하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어제 이제 예수 신분의 우월성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사역의 우월성 가운데 어제는 제사 사역의 우월성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성막 사역의 우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기 예수의 의미를 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전부 다 포함하는 말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벌써 그 예수께서 제사 사역의 어떤 우월성을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 사역의 우월성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벌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계신 예수님,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라는 말은 그 창세전의 이름은 아니죠. 이 땅에 왔을 때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이제 이 땅에서 이름을 알려줬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앞부분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면 영원히 계신 예수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육으로 계셨는데 그 육으로 계신 것에 그 어떤 인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영원히 계시다고 하니까요, 창세전에 있던 존재로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그럼 지상에서 불렸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창세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각자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맏아들 가운데 이제 우리를 형제로 불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각각의 형제들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해당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다는 거죠?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투쟁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패할 수 없는 그 지위에 계시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거는 그 통치자 개념인 거죠. 어제도 살펴봤죠. 유대인의 그 유대지파로부터 왕이 오도록 되어 있다. 그게 이제 멜기세덱 반차였다는 거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모세를 통하여 줬던 그 성막 제사가 아니라 그 성소와 장막은 부리는 자라, 이 말이 나오고,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라. 주는 이때 여호와께서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그 하늘에 창세전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그 보좌를 우편에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그 보좌가 뭐보다가 앞서는 거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것보다 앞서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앞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는데, 그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게 변혁되었다. 실체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럼 실체로 변화된 것은 육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 되심으로 하늘에 속한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거고요. 그분이 이제 모든
통치자이시면서 동시에 이제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의 모든 권위가 이제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게 4장 12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선지자직이지만 반드시 왕직과 제사장직이 같이 연합되어 있는 본문으로 오늘부터는 좀 깊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에 더 가까워지죠? 아, 성경이 하나님 계시가 맞구나 이런 걸로 더 가까워지니까요. 자, 훨씬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3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당신이 드릴 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게 바로 당신의 몸을 드리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어떤 우월하신 증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모형과 그림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5절에 보면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겼던 걸 말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보세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었던 거죠?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제사장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과 성전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이제 지금 화요강좌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부터 할 내용인데 내일 모레 나올 것 같은데요.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성전과 뭐가 나오냐면 국토가 나와요. 그 12지파가 야곱 이후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그 내용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12지파를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성전이 나오고요. 그래서 새로 지으라고 하지 않고 에스겔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있는 성전을 측량만 하라고 하죠. 그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내가 예비하러 간다는 거죠. 그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지상에서 성취되는 것의 확증을 하늘에서 하시는 거예요. 남중교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세워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정해 놓으신 거죠. 그 일이 마치면 이제 이방의 구원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다른 또 이방의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제가 볼 때 그 공부를 좀 하시고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 함께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게 매우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 어려운 건요, 같이 공부하는 것밖에 좋은 방법은 없어요. 혼자 하게 되면 시간도 그렇고 또 이게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맘만 먹고 시간만 들인다고 해서 이게 두뇌 회전이 안 돼요. 그럴 때 누군가가 다른 또 활력을 가지고 불어넣어 줘야만 돼요. 책을 제 같은 게 욕심이 있어서 오늘 한 3시간 동안 이거 다 읽어야지. 다 읽긴 읽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 집중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감옥에서 쓰게 하지만 어떨 때는 애타는 마음으로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긴박한 마음으로 쓰기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마다 그 말씀을 듣게 하는 상황도 다른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좀 매우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 참조할 내용도 많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본성을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황당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과 같은 것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제가 볼 땐 히브리서라고 봐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전체가 다 이상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아닌데 개념 하나 속에 이제 창세전까지 이렇게 소급해 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전 언약된 대로 이제 성취하신다 이 말인 거죠. 자, 10절에 한번 보시면요. 10절에 이제 성막의 우월한 증거인데요. 그 하늘에서 그렇게 이제 이루셨으므로 이런 내용이겠죠. 죄송합니다. 아까 그 5절을 제가 지나왔는데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것을 쫓아 지으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 그게 어디에 속한 거다? 그게 하늘에 속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걸 이루셨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가 앞에서부터 얘기하셨던 그를 붙여보면 이렇게 돼요.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시고 큰 대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 우리가 이걸 이제 실체적이다 이렇게 부르죠. 네. 자, 10절에 보시면은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이것도 여호와로 번역하면 좋아요. 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니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죠. 예레미야의 그 심으심에 해당되는 내용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11절에 놀라운 말씀이죠.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러니까 판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만요, 그 근본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걸 성령께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이제 어떤 경로로든지 찾아내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의 사역의 우월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월함의 결과를 좀 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드린 내용들로 보면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 예수께서 육의 몸을 입고 하신 행위지만 그게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행위이고, 그 결과는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누구에게 누가 뭘 배워라 말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내한다는 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서 지각을 띄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 백성의 그 신비함을 말씀을 통하여 이제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의 상황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이건 레위기 내용을 이제 모르면은 이 내용들은 사실상 어려운 거죠. 자, 레위기 내용들을 실체적으로 쭉 이루는 내용이 나오고요. 9173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9173페이지에 보면 그 성전의 평면도 나오죠. 이거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지었던 건데요. 거기다가 메모 하나를 하시고 공부하는 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에스겔 성전과 국토에 대해서 그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에스겔 40장에서부터 성전 얘기가 나오죠. 확정되어 있고요. 그 계시록에 가도 그 성전 모양이 쭉 나오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에스겔 성전, 그 다음에 22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런 것들을 이제 연관을 시키면 됩니다. 그것은요, 하늘에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새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와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이루어 놓은 성전과 나라가 하나인 그걸 이제 확증해 주는 증거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제사 사역의 우월성을 한번 보시면은 어디를 보시냐면 9장 14절 보겠습니다. (12) 절에 보면 영원한 속죄가 나오죠. 12절부터 볼게요. 9장 12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일이 어디에 속한 속죄인 거죠? 하늘에 속한 속죄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죠. 14절에 보시면 그러면 제사의 효율성이
효능을 어떤 근거로 강조할 수가 있느냐? 이 성경에 이런 말은 처음 나올 거예요. 아마 한 번밖에 안 나올 거예요. 14절에 보면 하물며 무슨 성령이라 그래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여기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죠.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께 드린 또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나오죠. 이런 표현은 뭐 성경밖에 없는 거죠. 없어요.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사건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사건인 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사를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확정하시는 거죠.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3대 언약 너무 잘 아시죠? 그 약속을 얻게 하시는 것을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투쟁에 있어서 뭘 보고 있냐면 투쟁을 주관해 가시는 대장의 지위나 대장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를 아는 거죠. 그 전장에서 자기 지휘관을 모르면은 그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 현장에서 그 전쟁을 싸우는 싸움터에서 그 모든 생명의 어떤 그 여탈권을 전부 장군이 갖고 있잖아요. 어쨌든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사역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9장 23절 여기 또 나오는데요. 23절. 그 싸움이 이제 한 땅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이제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9장 23절에 보시면 9.1.8.2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게 아까 8장에도 나왔고요. 이게 11장에도 나오고요. 12장에도 나오고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이런 말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예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단번에 다 이루신 겁니다. 자, 그 우월성의 결과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 지파나 모세와는 특히 이제 아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사라는 걸 지금 증명을 하고 있고요. 10장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5절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건 시편 40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오직 나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을 통해서도 뭐가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솔로몬이 지을 성전 제사 저것도 실체가 아니라는 걸 이미 누가 얘기했다. 다윗이 얘기했던 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윗이 얘기했던 실체적인 이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 이제 어마어마한 얘기들이죠. 진짜 유대인들에게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단번에 들이신 것을 알려면 어제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알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면 마태복음 얘기할 겁니까? 마가복음 얘기할 겁니까? 전부 다 바탕을 두고 본성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진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전제까지 확고하게 확보한 다음에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10장 11절에서부터 39절에 보면 이제 그 대속사에게 우월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계속 나오는 개념이죠. 12절에 보시면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니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뭐라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영원한 속죄라 그럽니다. 영원한 속죄. 이 세상에서 성취해 주신 것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에서 확정해 놓은 것을 이 지상에 보여주신 거죠. 여기 또 나오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16절에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레미야 31장 33절 또 저희 죄와 저희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이 제사를 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또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그 제사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의 위대하신 능력, 그 영광의 능력,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자, 22절에 보시면은요. 아까 이제 마음부터 새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소와 이 제사와 이 보좌가 창세전에 이미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미 그 있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그리스도 올 때까지 모든 사람들도 비로소 올 예수님을 얘기했다기보다 자, 주체를 이제 창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오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뭐 한 걸까요?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체를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걸 다윗보다가도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보다가도 먼저 있었고 아벨보다가도 먼저 있었고 아담보다 먼저 있으면서 창세전에 아버지에게 흡족한 아들로서 왕권을 가지고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에 나타난 선진들도 그 신앙의 열조들을 그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라는 것을 누가 다 주관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보통 충격이 아니죠. 자,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니던 신앙을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물을 다 태워서 영문 밖에서 잿가루를 버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죽으신 것이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그렇게 왕이 처참하게 죽은 부끄러운 역사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바로 영문 밖에 버려질 거라고 이미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분은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문 밖에, 성 밖에 잿가루가 뿌려지는 것이 하늘에 속한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증거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해석이 어디 있어요? 쓸모없이 영문 밖에서 버려졌는데 바로 그 사건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지성소에 들어간 사건이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론에다만 초점을 맞추어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제사의 그 우월성, 권위, 이것은 진짜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종교 개혁을 해서 이제 카톨릭의 구원관을 비판할 때 그 성경적 근거 가운데 개혁자들 대부분 대부분 히브리서에 대한 주석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이게 여기 나오기 때문에 자, 29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통치의 핵심인데 그걸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모세의 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고 이걸 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 유대주의고 적그리스도로 가는 길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고지 의무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냥 알려주는, 절대 고지에 알려주는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걸도록 하는 것이 지상에 두신 하나님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이게 뭐 은혜의 성령이라 그러죠. 은혜를 뒤집어 버리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그리스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그 믿음의 성격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그 선진들도 주체가 누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사를 준비할 또 그 이미 하늘나라에 있었던 바로 그 실체를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주체는 바로 누구였다? 모세가 아니고 모세는 사환이었고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아벨에서부터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이 이걸 생각을 하겠습니까? 진짜 이 히브리서는 진짜 이 복음을 깨달은 유대의 전통에 산 분을 알고 있다면 좀 이 히브리서를 개종한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유대인 중에 어떤 느낌인지 그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진짜 좀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이 엄청난 반전의 이 유대주의를 배격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자, 11장 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죠. 실체인데요. 그런데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을 뭐 했다? 증거했다. 누가요? 구약에서 이렇게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그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의 실체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그 증인들에 대해서 허다한 증인들이 전부 다죠. 뭐 에녹부터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까지 노아 전부 다 이제 이게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 나왔지만 모세는 사환이었고 모세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도 그 이미 하늘나라에 있었던 것이고 다윗도 아들 솔로몬이 드릴 그 제사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요. 그 11장 19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창세기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가면. 그러나 성경의 해석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11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그리스도께서, 자, 중요한 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의 제사의 효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죽이지 않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 내용이에요. 이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겠냐 말이죠. 그럼 이런 내용을 우리도 이해하려면 어디 내용이 적어도 바탕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누구보다 먼저 있었다 그래요? 네가 그러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가 더 큰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 내용이 그 신성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야 이 내용들이 훨씬 더 깊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알았다는 거죠. 누구를? 이삭을요. 네. 그 그리스도에 그 대한 계시를 확증해주는, 더 분명하게 해주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모세 얘기를 하는데 여기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이런 내용 안 나옵니다. 11장 24절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모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런 구도도 아니에요.
모세를 불러서 그렇게 쓴 분이 바로 누구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가 그 모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될 걸 거절한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 보세요. 26절에 누구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그 에베소서 내용하면서 신약교회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구약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약이 교회면은 구약은 무슨 교회가 뭐가 되는 거죠? 구약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되느냐?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세를 통하여 내가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모세가 가르쳐주면서 모세가 자기가 하는 그 모든 모형은 진짜가 아니라 장차 올 것에 대해서, 이미 있었고 장차 올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을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순진하게 내가 뭘 놓치고 왔나? 출애굽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를 찾아본 거 아니에요. 순진하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예.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신구약 구분이 없어요. 여기서는 다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셔서 당신의 모든 영원한 속죄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 이 히브리서 주석을 책으로 낸 분이 계세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죠.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번 책도 보니까 이제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신약학 교수님한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았다는 거, 교수님 그게 무슨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심오하고 심오하고. 그 대답은 정직한 대답이죠.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걸? 요한복음에 근거 없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논리성은요, 단지 기독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천지를 흔들어 놓는 구조입니다. 그 체계가. 우리 안에 막 수십억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세포의 기능 중에 가장 놀라운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세포가 어떤 균에 대해서 어떤 그 필요한지 필요한지 않는지에 대해서 속에서 다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자정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걸러내고 자기가 필요한 걸 가져오고, 그게 다 돌아가는 거죠. 수십억 개가. 그걸 보통 유기체라 그러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몸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성도는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최초 인류 아담으로부터 장차 오실 그리스도까지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세포의 연결보다가 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골수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연관되어서 그 연관된 그 교회를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가, 아니 히브리서가 바로 투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뒷받침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히브리서가 왜 투쟁이냐라고 했을 때 최소한의 언어로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부분을 선명하게 몇 마디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원사님 할 게 천지냐라고 하니,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할 게 얼마나 많은지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더 드러내는 일인 거죠. 저로서는 하나님 주신 상황까지 그냥 지키고 또 지켜준 것을 전하게 되면 또 전하게 되고요. 26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이 상주심은 결국 장차 올 그리스도의 어떤 심판까지를 모세가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인간적인 어떤 시간적인 그 기준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유대 역사, 이스라엘 역사의 비밀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음신앙의 우월성에서요, 11장 믿음과 그 행위들의 핵심은 바로 뭐였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진들의 그 허다한 증인들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12장에 가면 이 신앙생활의 우월성이 나타나는데요.
그 요절이죠. 12장 2절. 그러므로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12장 2절 9231 9231페이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게요. 아까 모세가 뭐라 그랬죠? 바로 아들로 크는 것보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장차 그리스도가 모든 걸 던져두고 기쁘게 아버지 뜻을 실천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까 모세에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게 됐다는 거죠. 자기에게 준 모든 백성들, 그 형제들이 전부 기뻐할 날을 생각하니까 말이 될런지 모르지만요. 빨리 죽고 싶은 거죠. 빨리 이 일이 이루어야 모세도 바랐고 아벨부터 시작해서 바랐던 모든 백성들이 누구 백성 되는 걸 확증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걸 확증하니까 얼마나 빨리 죽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것이 유익이라 그래요? 아니면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래요? 결국 그 가는 것이 뭐 하시는 얘기인 거예요? 죽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연결성 속에 설명이 된다는 것도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이 나오면은요, 아벨이 가인한테 맞아 죽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까지 가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제 계속해서 순교자가 나올 텐데 그 순교자들이 죽는 사건을 부정적으로 볼까요? 아니면 12장 2절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확정되어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즐거움으로 본다는 말일까요? 후자예요. 죽는 사건이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확증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게 기쁜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제물을 드릴 때 대충 드려요? 아니면 완전 분해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창에 찔려서 단지 돌아가셔야 돼요? 아니면 온몸에 다 상처기가 처참하게 나야 돼요? 네. 참 이런 부분들은 뭐 번뜩번뜩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이해는 오는데요. 참 받아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때 공부하면서 이제 생각이 깊게 든 것은 이해하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구나. 믿음도 진짜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장 22절에 투쟁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그 나라,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인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뭐 두려운 신의 산이라든지 그 평화의 도시인 살롬이 아니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거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죠. 예.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우월하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주하신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저까지 6명 앉아있는 이 사건을 어떤 세상의 기준과 평가를 통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참 말하기가 겁나는 거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한다는 것도 너무 무서운 것이고,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여기에 뭔가가 더 있어야 돼. 이게 유대주의잖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반역적인 발상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진리를 거역하는 바로 그 유대주의와 투쟁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장 28절 보도록 할까요?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기 보면 경건과 두려움이 나오죠. 그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했을 때 모세를 보고요. 모세가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죠. 천둥 번개에다 그냥 그 온 산이 그냥 시커멓게 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렸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놨던 건 뭐냐 하면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 자손의 법을 거기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한 거예요? 받은 율법으로 보면 내 백성이라는 은혜가 충만한 것인데, 정황으로 보면 모세가 그냥 자신 있게 가는 데가 아니에요. 무섭게 그 상황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뭐와 뭐가 함께 하는 거죠? 경건함과 두려움과 은혜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너무너무 놀라운 지혜죠. 그냥 교회니까 분위기가 엄숙해야 되는데, 이건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 다 겪으셨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그 권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연결시켜 봐도 되죠. 디모데 전후서에 나타난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행정과 조직과 행정, 그 다음에 책무와 그 치리에 있어서 말씀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권위가 얼마나 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권위인가를 어디에 와서 보면 알 수 있다? 히브리서에 와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조직을, 진리를 사랑하는 분들을 모아서 어떤 상황을 연출해 주는 거죠? 창세전에 있는 바로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나라는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고요.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면서 죽었던 자들이 12장 2절의 말씀처럼 비통하게 그렇게 한을 품고 죽은 자들이 아니라 그 대망의 나라를 보면서 뭐 했다? 그 나라를 보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즐겁게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유대인들 여러분들에게 나를 믿는다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가오는 고난이 채찍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때리지 않는 자식이면 자식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고, 단순히 땅에서 맞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 누구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속죄사역을 경험하는 일이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손해가 있고 뭐 기분 나쁜 게 있고 아니에요. 이게 진짜 히브리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게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빌레몬까지 가서 다시 이게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히브리서 11장에서부터 왜 창세기부터 또 전부 다 쭉 나오는지, 이런 내용들이 연결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짓고 있거든요. 진짜 그냥 뭐라 그럽니까? 놀라울 뿐이죠. 예. 가요. 자, 12장에 가시면은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이 고난받는 생활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13장 20절로 가서 보시면 12장 내용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징계 얘기가 12장 6절 죄송합니다. 12장 6절에 보시면 11장부터 잠시 좀 볼까요? 11장 36절 한번 볼게요. 9225페이지 11장 36절 보면서 이제 야고보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6절에 보시면 11장 36절 또 어떤 이든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실체를 보게 했다. 모세가 누구를 위하여 핍박받는다고 믿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2장 7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12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끼는 아들이라는 증거가 지상에서 맏형인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같이 뭐 하는 겁니까? 아까 그래 처참한 그런 죽음을 죽었던 자들이죠. 그 톱으로 켜진 자를 유대인들 역사에서는 그 므낫세 당시에 있었던 그 이사야 선지자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죽었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진짜. 내 듣기 싫은 소리를 그 심장까지 찌른 듯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절대로 둘 수가 없겠죠, 진짜. 우리나라 역사나 동양의 역사, 부관참시라는 거 있잖아요. 죽었는데도 100년 전에 죽었는데도 관이라도 꺼내가지고 다시 불태워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인간은 사악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논리적으로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의 논리적인 그 연결성. 그러니까 교회의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걸 보여주는 실체인 거죠. 하늘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보여주는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뭐 교회가 문제가 있다, 교회가 된다 안 된다. 이 말은 아예 입술에서 그냥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해서 그냥 확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단백질은 곤란해서 수술할 수 있으면 아예 그냥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인간 욕심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 교회인데, 그걸 뭐 내 기준에 맞게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놀라운 사건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자, 여러분, 이 유대주의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 대장 되시는 투쟁의 선봉에 계신 이분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가를 완벽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라면은요.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이제 야고보서로 갑니다.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돼요. 그러면 세속적 행위라는 건요. 어디에 속하지 않으면 다 세속적 행위가 된다는 거죠. 하늘에 속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누가 통치해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해주지 않으면 전부 다 그게 세상에 속한 일이 돼요. 그 야고보서 어딘가에 나오죠.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라는 말 나오죠. 그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연구를 앞으로 더 많이 깊게 하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는 어떤 논리적 연결성,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이 방향에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보면 믿음의 자세와 행위라고 나오는데, 믿음의 자세와 행위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 관리를 누가 한다는 걸 이미 밝혀줬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럼 그리스도가 안 하시면 아무리 모세고 다윗이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주의는 저 사람은 세속주의인데 나는 세속주의가 아닌데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통치 밖에 있으면 전부 그게 뭐로 가는 거죠? 세상적이요? 자기정력적이요? 자기정력적인 게 세속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내 욕심대로 써먹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세속주의거든요. 그걸 경계한다고 되는 문제 같으면야 도덕적으로 노력만 좀 하면 되죠.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남질타용이 아니에요. 이게 투쟁이라는 이 말씀이 너 유대주의야, 그건 세속주의잖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톤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된다면 그런 말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 많이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혜를 주지 않게 되면 누구든 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라는 것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투쟁의 주체가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2장의 1장 내용 중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야고보서 내용도 여러분 아까 그냥 13장에 있는 내용 그냥 지나왔는데, 히브리서 영문 밖에서 그리스도가 버려지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서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주고 또 주지 않는 권한을 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믿음의 자세와 행위, 믿음의 행위를 촉구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믿음의 행위를 야고보로 하여금 뭐 한다는 거죠? 가르쳐 준다는 거죠. 촉구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 불신을 배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불신을 배격한다는 말은 여기 보면 나오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율법이 아닌 자유의 법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받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의 마음판에서부터 벌써 만들어 놓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자유의 법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유의 법의 근거가 뭐였었죠?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 되신 거, 신분과 그 사역의 우월함, 그분을 우리가 이제 누군지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살펴봤던 거죠. 자, 그래서 2장에 보면 무익한 믿음을 경계하는 내용까지 밝혀주고 있고요. 자, 1장 25절에 한번 볼게요. 1장 25절에 보시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한다면 바로 성령의 법이죠. 내주하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 온전한 법, 이게 바로 우리 속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거죠. 그 자유하게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 하면 외모로 취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성도를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2장 12절 보겠습니다. 아까 그 개념이 있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여기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율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그리스도 가지고는 안 된다, 바라 행위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건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버리지 않는다는 바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겠죠. 하지만 그걸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나왔던 개념이죠.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빌레몬서에서 살펴봤지만은 나이 많은 그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강하게 말을 할 수 있어도 너무나 조심스럽게 빌레몬에게 권하는 걸 봤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2절에 우리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2장 19절입니까? 네,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자, 22절에 보시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세속주의를 경계하게 한다는 말은 주신 믿음을, 아까 히브리서 후반부에 나타난 온전케 된 믿음을 자유케 하셔서 어떤 체면과 인간의 어떤 의도된, 계획된 그런 명령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분이
당신의 일을 해가는 일에 내가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모세로 말하면요, 사환으로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장에서부터 5장 6절까지 배격할 세속적 행위를 볼까요? 시간 됐네요. 잠시 우리 10분 쉬셨다가 3장에서부터 배격할 세속적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오늘 또 이게 야고보서는 결코 야고보서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된다. 히브리서와 꼭 연결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우리 잠시 쉬셨다가